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성가대 끝났습니다. 다 큰 소리로 이 지붕이 올라갔다 딱 내려올 만큼 하는 거예요. 자, 성가대 끝났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답답한 부분도 치유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뭔가 막혀있는 부분도 뚫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서론에서 같이 보면은 내가 뭐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혹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은 대부분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 결국은 이것이 내 질병을 만들고 내 문제를 만들고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은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의사 일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진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9시, 10시에 끝납니다. 친구들과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매일마다 삼겹살을 먹었어요.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거기에다가 곱창을 매일 저녁마다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먹었답니다. 한 4년 정도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변이 잘 안 나오더래요. 이상하다. 왜 변이 잘 안 나오지? 그러더니 또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주니까 피가 묻어 나오더래요. 아차,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또 소변 보는 데 좀 문제가 오더래요. 그래서 또 조사해 봤더니 신장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자기가 대장암에다가 신장암에다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병이 고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자기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뭔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들의 음식 딱 하나가 가지더랍니다. 가지. 검은 가지. 그래서 그 검은 가지를 어릴 적에 먹었던 생각이 나서 다른 건 전혀 못 먹겠는데 그것만 당기더래요. 가지를 삶아가지고 옆으로 찢어가지고 그걸 밥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대요. 가지만 먹었대요. 가지하고 밥하고 가지하고 밥하고. 다른 건 안 먹고 그것만 먹히더래요. 한 1년을 먹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대장암이 잡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의사니까 또 연구를 한 겁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가지를 연구해 보니까 가지 속에는 내장 속에 있는 모든 암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가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가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 내가 평상시 내가 생활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평상시 생활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의사는 평상시 날마다 이런 삼겹살과 소주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암이 온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늘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내 생각 속에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까? 여러분요, 빨리 이런 생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상시 힘들다는 생각이 온다면은 성령 충만 받을 시간표다. 내 속에서 힘들다, 정말로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이것이 자꾸 입이 달고 산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여러분요,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둠의 그늘이 우리의 인생을 휘어잡아서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자꾸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느낌이 내 속에 계속 오느냐. 내도 모르게 내 속에 날마다 행복한 느낌이 자꾸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슬픈 느낌이 자꾸 내게 오느냐.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 날마다 감사의 기쁨이 오느냐, 아니면은 내 속에 자꾸 원망한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평상시 내 속에 뭐가 날마다 느껴지느냐? 주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꾸 확고하게 느껴지느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꾸만 느껴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비록 지금 조금 힘들지만은, 일이 안 돼서 답답한 거 있지만은, 내가 눈을 뜨자마자 자꾸만 이런 슬픔이 밀려오고 원망이 밀려오고 불신앙이 밀려오고, 내가 비록 지금 일이 힘들지만은 자꾸만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면은 내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으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마지막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갑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걸로 행복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세 번째로 내 현실이 비록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과실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해도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평상시에 날마다 뭘 느껴야 되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게 자꾸 느껴져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자꾸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자꾸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느껴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참 이렇게 환경에 많이 이렇게 매여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제 사형수가 있었답니다. 사형수가. 그런데 이 사형수를 이제 빨간 명찰을 달잖아요. 빨간 명찰을. 이렇게 빨간 표.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으로 이 판사가 내려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을 마지막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눈을 뜨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런 사형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관이 와가지고 당신 오늘 몇 시에 사형입니다. 이렇게 딱 전달을 하면은요, 그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바뀌어요. 아무리 강심장도 하얗게 바뀐대. 뭐 돌을 닦고 뭐 도인이고 뭐 이제 뭐 이런 뭐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아무리 한 사람도요, 당신 몇 시 후에 사형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바뀐다. 그래가지고 하얗게 바뀌었는데 너무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만 치료해달라고. 그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죽는 사람 소원 못 들어주느냐 해가지고 이제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위가 하얗게 바뀌어버리더래요.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위가 하얗게, 핏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느끼고 있고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위장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얼굴이 불편하잖아요. 얼굴이 불편하다면은 이미 위장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대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모범문서로 판명이 돼가지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온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경축일이 지나면은 이제 3년씩 3시 감리 돼가지고 앞으로 40년 후에는 교도소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또 바뀌더래요. 막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나도 이제 나갈 수 있구나. 나도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있구나. 그때 또 그 사람 이유를 또 조사를 해봤대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에 혈색이 확 도는 것처럼 위장에 혈색이 확 돌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평상시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몸과 영혼과 모든 걸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날마다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봅시다. 자, 입술을 1cm만 올려봅시다. 행복합니다.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우리가 웃으면은요,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잡는 최고의 항암제가 뭐냐? 웃음이랍니다. 웃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웃으면은요,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암세포를 잡아 죽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움을 찾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평상시에 내가 날마다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걸 느끼세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느끼세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요, 어떤 말씀 묵상하면 힘이 나냐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좋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랬는데요, 오늘요, 두 번째로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반드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자기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한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그때 바로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는데 한 3일 가다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원망과 불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맙시다. 진짜 서운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함부로 막 자식대로 화나가지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그러면서 따집니다. 부부싸움 할 때요. 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막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 죽겠더라니까요, 내가. 그럼 나 없이 어떻게 애기들 다 키웠고, 나 없이 이제까지 언제 와서 여기까지.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찬미 키우면서 당신이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럼 나 없이 찬미가 어떻게 컸어? 안 그렇습니까? 아빠 없이 제가 어떻게 컸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안아줬어. 아이고, 어떻게 한 번도 안 안아줬겠습니까? 아, 이렇게 참 애매한 말을 할 때에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요, 원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고 훈련시켜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힘들게 꺼냈는데 조금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각인된 것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각인된 것은.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요,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됐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어떤 겁니까? 불신자의 생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노예 체질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400년 넘게 노예가 됐어요. 400년. 그러니까 400년 넘게 노예가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뭡니까? 400년 동안 노예되는 것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노예 수준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사원 수준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원 수준의 생각, 직원 수준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사장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 생각. 따라합시다. 사장님 생각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됩시다. 사장님 생각을 딱 하게 되면요, 벌써 다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요, 불도 켜졌으면 불도 끕니다. 그리고 물도 아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도 합니다. 왜? 사장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직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 물 아니고, 전기도 내 전기 아니고, 이거 내 거 아니고, 그러니까 펑펑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됐는가? 각인된 걸 빼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떤 게 있어요? 종의 생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종의 생각. 종은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런 것들이 각인됐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이 사람 속에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죄송합니다만은요, 저는 요즘 정북 좌파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요, 저 사람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나가보면 밤에 나가서 쇼핑하고 물건 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밤 1시에 나가도 언제든지 먹을 걸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요, 얼마나 여건이 세고 자유가 많고 얼마나 복지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노인 어르신 한 명 죽을까 봐요. 그 노인 혼자 살고 있으면 독거노인 속에 센스 달아주죠. 가스레인지 멈추는 거 불 안 나게 잡아주죠. 그 다음에 벨 달아주죠. 사람 왔다 갔다 하죠. 모든 거 다 동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이 김일성 추지상이 어떻고 뭐가 북한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 사람이 이미 영적 문제 온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 되면서 내 속에 잘못된 것이 각인된 거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빼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려버렸다. 맞습니까? 지옥 가기는 틀려버렸어요. 이제는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은 날마다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1억 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1억 들여서 천국 가는 티켓 살 수 있겠어요?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런데요,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인된 것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원망. 이거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5장에 보니까 15장 23절 24절 시작. 말 아래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체험 중심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지식 중심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그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서야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백신입니다. 백신. 어려움을 이기는 백신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인이 많은 사람들이 간암으로 죽는답니다. 간암. 근데 간암으로 죽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으로 죽느냐, 담배를 많이 피워서 간암으로 죽느냐, 그게 아니라 술과 담배는 13%밖에 안 된대요. 간암이. 근데 간암으로 죽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B형 간염이래요. B형 간염. 그래서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5년 이후에 출생한 그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B형 예방 그 백신을 다 맞는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B형 예방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으로 죽는답니다. 그럼 내가 그거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나도 모르겠어. 맞았느냐 안 맞는지.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봐서 안 맞았으면은 B형 간염 주사를 맞아가지고 내 몸에 백신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 백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이게 뭡니까? 백신입니다. 백신. 아멘. 이걸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요, 우리가 받을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것을, 내가 입을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25절. 하나님이 바로 준비해놨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물이 쓰다는 건 뭡니까? 물이 쓰다는 것은 짜다는 거예요. 짜. 수에즈 운하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물이 짜. 물이 짜면서 물에서 냄새가 나. 그래서 지금도 이 동네는, 마라라는 동네는요, 물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뭘 준비했냐면은 나뭇가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이미 하나님이 뭐야?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래서 여러분요, 원망 대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불평 대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시원한 답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체질 자체가 뭡니까? 체질 자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대신 먼저 뭡니까? 내가 앞서가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자꾸 불신앙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꺾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재밌게 보는 책 중에 이수보와 이 책을 이렇게 봅니다. 그 이수보와 이 보면은 많은 그런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요즘 봤던 게 뭐냐면은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제목의 그 예화가 있어요. 우화가. 그 요술쟁이 집에 생쥐가 살았답니다. 생쥐 알죠? 이빨 톡 나와가지고 생쥐가 있는데 이 생쥐가 막 다니다가도 고양이를 보면은요 무서워서 절절절 싸고 오줌을 싸뿌리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양이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생쥐가 요술쟁이한테 말했대요. 요술쟁이님, 저도 좀 고양이가 좀 되게 해주세요. 네 그 소원이냐? 예, 간절한 소원입니다. 알았다. 요술지팡이를 핑 돌려가지고 고양이로 딱 만들었어요. 고양이가 돼가라 하니까 고양이가 딱 된 거야. 그래서 야, 고양이가 된 거예요. 고양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다니는 겁니다. 고양이가 돼서 가고 되니까 이제 그 고양이는 생쥐가 됐고, 생쥐 앞에 막 폼 잡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또 이제 그러다가 고양이가 또 딱 겁을 먹고 얼음땡이 딱 돼버리는 자세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개를 보고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발톱이 있고 날쌘 다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개만 보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양이가 요술쟁이님, 저를 좀 개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네 소원이냐? 알았다. 그래서 요술쟁이가 띵 돌려가지고 또 개를 만들어줬어요. 개가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면 이제 집안에 있는 생쥐도 다스리고 고양이도 다스리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얼음땡이 딱 되대요. 뭘 보니까? 호랑이를 보니까. 그 개 얘기는 뭡니까?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강한 이런 다리도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그때 요술쟁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야 생쥐야, 네가 아무리 껍데기가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네가 지금 뭐가 되더라도 네 마음과 네 속과 네 그릇은 생쥐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면 뭐하냐, 속은 생쥐 수준인데. 여러분요, 마음이 바뀌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아무리 가지고 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은 여전히 각인된 것, 노예 각인 사상이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불신자의 이런 각인된 거 빼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빼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게을름 빼내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느냐?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질병입니다. 가난도 대물림 시키면 안 됩니다. 가난 대물림 시키면 안 돼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질병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요, 정신의 병도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뭐라고 그랬어요? 라파 그랬습니다. 우리를 뭐 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하나님이냐?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이건 뭐예요?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도 우리가 행복해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로히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자 돼서 우리를 자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냐면 많은 이름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이건 무슨 말이냐? 거기에 계신다. 너희가 있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딱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질병이 너희에게는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냐면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규례대로 지키면 말씀을 청종하면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 백성에게 내린 질병이 한 개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믿음까지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까? 힘듭니까? 그럴수록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어디서 막아주시느냐? 정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일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참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영원히 승리하며 매일마다 생각나고 떠오르며 느껴지는 말씀과 메시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